김은진 사모님이 이제는 사모님이 되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 목회를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할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받았고, 특별히 부모님께서 얼마나 이 신앙으로 자신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간증합니다. 특별히 그 성경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말하면 헛간에다가 땅을 이렇게 파두고 그곳에 성경책을 두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어릴 때부터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북한, 우리가 말하는 지하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유 대한민국에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지구상에는요, 하루 1달러 미만의 그 돈을 가지고 하루 먹을 것과 생활할 것을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분의 1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물을, 수도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받지 못하고 그저 아무 데서나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습니다. 전기 없는 사람도 10억이 넘고요, 인간다운 삶은커녕 너무도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 우리들은 참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에게 1년에 2차례 감사를 기억하고 그 2차례 절기로 지켜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너희들은 어떠한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말씀 가운데 바른 신앙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씀, 그리고 지켜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합니다. 기억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번에 걸쳐서 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 가운데 5월과 6월은 밀과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이때 추수하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는데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맥추절. 그리고 9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추수를 하는데요, 이때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들을 추수합니다. 이것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추수의 기쁨으로 감사했어요. 그 절기를 가리켜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의 감사 절기를 지켰어요.
왜 두 번이나 그러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가? 그것은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 온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온 나라는 감사의 축제, 즐거움의 축제, 거룩한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그 만물을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가서 고백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그들의 손에서 받은 광주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또 5절부터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압제 가운데서 이 폭정의 그 세력 앞에 있었는지 지난날의 괴로움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처럼 자유를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2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물을 거둔 후에 10절에 보면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만물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첫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첫째 딸은요? 맏딸이요. 저는 맏입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열매,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했을 때 만물,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러 수확하는 것 가운데 그 첫 열매 그걸 지금 첫 열매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이 만물 첫 열매는요 그 중에서 구별한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 그거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라. 뭐든지요, 첫째는요 소중한 것입니다. 처음 것은 소중한 거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처음이 아닌 다른 것은 우리가 활용하고 먹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 드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우리가 쓰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요, 쓰다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거야 라고 하면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구별되다 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있지만 구별돼. 팥하고 콩이 섞여 있지만 팥과 콩이 구별이 돼요. 구별됩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지만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그저 섞여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들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것이지 라고 해서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 구별하여 드린 예물은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잖아요. 드릴 때 그저 지갑 열어서 이렇게 있는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항상 구별하십시오. 저희 집에도 보면 여러 봉투가 있어요. 봉투가 있습니다. 쓸 돈과 하나님 앞에 드릴 봉투가 각각 달라요. 11조 예물 봉투가 있고, 감사 예물 봉투가 있고, 또 주정헌금 봉투가 있고, 여러 이런 봉투에 구별이 되어 있어요. 딱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그것을 각각 미리 구별합니다. 가장 먼저 구별합니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여 드릴 때 너희는 강성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또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까? 그 드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 감사로 드리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지난 역사를 보면은 일제 압제 속에 있다가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6.25 국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에 보릿고개를 못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죽고, 성장하면서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죽는 사람들이 이루만할 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지금 난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자녀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1년 만에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낳다가 죽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기도 하고, 그런 보릿고개 참 어려운 가정 형편에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에 의하여 우리가 감사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은 인생들이에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인생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조건적 은총이라 표현했어요. 무조건적 은총, 값없이 거저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간사한 데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참 애를 썼는데 풍족해지고 풍성해지잖아요. 감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그렇게 감사하더니만 이제는 커졌어요. 풍성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그런데 감사는 보다 더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그 인생은 끝장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렸던 그 성전이요, 지금 술집이 되어 있어요. 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며 막 밤에는 요란한 그런 불빛 아래서 하는데, 그들에게 인터뷰해서 당신은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춤을 추면서 이렇게 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해요. 영적으로 황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없는 가운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풍성할 때는요, 할 수 있는 일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그 주신 복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힘있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지닌 네이크로바를 참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 그 네이크로바를 이렇게 따면 그것을 책갈피에 넣어가지고 두면 어때요? 잘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거 네이크로바 행운이야, 행운. 네이크로바를 참 귀하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다 경험 있으시죠? 네, 저도 네이크로바를 책갈피에다 두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잘 말린 다음에 앨범에다가요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과 함께 그 네이크로바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예쁘게 사진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이크로바 행운입니다. 그런데 지천에 널린 3개의 잎이 달린 그 꽃말 아세요 혹시? 3잎 달린 그 클로바, 그것은 꽃말이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면 행복이 있어요. 행운을 쫓아서 네이클로바 찾아다니면서 행운을 그렇게 강구하는데 우리 지천에 가까이 있는 행복은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행복은 어떻게 옵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 때 행복이 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행복은 저만치 밀려납니다. 오늘 최기춘 장로님이요, 앞에 주차하다가 타이어가 이렇게 펑크가 났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불평하고 막 하면 어떻게 주일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 큰 사고 아닌 것이 감사하다. 타이어 그거 그럴 수 있지, 큰 사고 아닌데 이렇게 감사하다 하면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붙잡혀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재수없네 이렇게 시작하면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면 행복해져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 거리를 찾으면 여러분 행복은 멀리 밀려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숨을 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해요. 누군가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숨 쉬는 것이 버거워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보았습니까? 보고 오셨습니까? 누군가는 이 두 눈을 가지고 있음이 감사해요. 발로 걸어오셨어요? 감사하죠. 휠체어를 의지하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두 발로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휠체어 타고 오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그 휠체어도 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봉투 2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하나 봉투의 의미는 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복막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변이량이 말하면 뱃속에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급하게 수술을 해서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먹고 싸고 이 일상인데 이게 참 감사해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 봉투가 있어요. 아들이요, 이 눈이 안 좋아서 수술할 수 없대요. 그런데 수술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봉투 2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병들고 뭔가 수술을 받고 째지고 사고가 나고 그때서야 감사를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예배예요. 숨을 쉬는 것,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예배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함께 오는 것이요 일상인데 어느 순간인간 이것이 일상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넉넉한 감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